안녕하세요. 지구촌 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인데요. 하박국서 2장 2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에게는 좀 흔하지 않는 일인데요. 1년에 몇 차례 있을까? 바로 어제였어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냥 피곤해서 잠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잠을 제가 청한 시간도 이미 늦은 시간이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이 지났을까? 너무나 또렷하고 그리고 너무나 정신이 맑은 거예요. 잠을 자려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다. 며칠 동안 대학지구, 교회, 공동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당장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당장 내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대학지구 사역 가운데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마음을 얻었는데요.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너무나 뻔한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류의 죄악 또 우리 연약함들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어그러진 사회의 모습들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놓치고 있었던 본질적인 것을 다시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죠.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인류의 죄악을 부추기고 있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지에서는 음란과 방탕함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경제와 실패 그리고 병듦과 죽음 그리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만모니즘의 물질 그리고 잃어버림, 상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일들까지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그 역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현장 예배인가 온라인 예배인가 거기에 있지 않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한 제물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성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교회에 있는가 목장 모임을 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는가 직장에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두 번째 사단도 여전히 시퍼렇게 일하고 있다. 오늘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당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치부하여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나 이제 두고 볼 거예요?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잠도 안 자는 보초병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 따졌죠. 거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하박국
너는 이제부터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 이 묵시를 기록해. 묵시는 쉽게 설명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비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이 비전을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대요. 누구든지 이 묵시를, 이 비전을 읽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새겨놓으렴. 달려가면서 읽든 달려가면서 보든 아니면 읽고 달려가든 중요한 포인트는 묵시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악인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코 끝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은 결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네가 나에게 의가 무엇이냐고 말했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묵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말이죠. 멈춰진 우리 삶의 그 비전을 보며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치 제가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다짐했어요. 나는 이 묵시를 붙들고 깨우는 사역을 해야겠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깨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지구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깨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을 감는 이유는 잘 보기 위함입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손끝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펴서 큰 목소리로 읽어야 내 말이 헛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지구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목장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묵시를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읽어야 합니다. 음이 틀어진 기타는 아무리 고가의 기타여도 쓸모 하나도 없습니다. 짐짝입니다. 기타는 튜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음, 본래의 음을 내려면 말씀 앞에 틀어진 내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우린 목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우리 사역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내 아름다운 청춘의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봐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묵시 없이는, 그 하나님 주신 비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사단이 오늘도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악한 자의 손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잠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를 움츠려들게 하는 사단의 악한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앞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 카톡에 대학지구 성경 읽기 오픈 채팅방 검색하면 한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지금 잠언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여러분 들어오세요. 알파벳으로 바이블 치시면 그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목장에서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캠퍼스에서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하철에서 기도하십시오. 버스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거든 포스트잇에 적으십시오. 여러분 컴퓨터 앞에 붙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적으십시오. 만드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그것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친구에게 부탁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동역자에게 교육자에게 부탁하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 이렇다고 부탁하십시오. 나와 함께 성경을 읽자고 함께 권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묵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묻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 캠퍼스가 우리 대학지구 우리 젊은이 목장이 다시금 하나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 잠듦을 깨우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일들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